9월 30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으로 시작된 그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본문에 기록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지요. 1년 6개월 동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협박하고 결국 패망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끝까지 말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나요? 밤에 몰래 성 밖으로 나가서 아라바 광야로 도망칩니다. 바벨론 군대에 결국 붙잡히게 되죠.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또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수많은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비극을 당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런 중에 이런 전쟁통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 그 사명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 갖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친히 그 사령관에게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어라. 그를 잘 선대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사령관이 그를 감옥들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그러한 전쟁통의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심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령군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라 합니까? 왕궁의 내시 에벤멜렉 기억납니까? 그 친애굽파 고관들에 의해서 그 진창 구덩이에 던져진 이 예레미야, 그를 구출해 준 사람이 왕궁 내시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 하나님을 믿는 에벤멜렉.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이 전쟁통에 모두가 끌려가고 죽고 불타는 그러한 와중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시죠. 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런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답니까? 왜 그렇답니까?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우리 18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만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을 예레미야야 에벤멜렉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시지요. 그래서 이 전쟁통에 예레미야를 또 에벤멜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우상 숭배했죠. 악행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 전혀 듣지 않았죠. 오히려 핍박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이 유다를 치시는 겁니다. 치신다 그러다가 결국 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 그러니 참으로 막대기로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치신다. 결국 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끌려가라. 포로로 가라. 그러게 하면 7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귀환을 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순종합니다. 예? 그것도 불순종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고 끝까지 대항하고 이 시드기야 말입니다. 예? 끝까지 대항하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유다가 패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탑니다.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은 분명히 역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린 지금 모든 것이 역사가 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어떠세요? 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감옥들에 갇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잘 보호해 주어라.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서 사령관이 직접 움직이면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통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예레미야가 계속 일관성 있게 외친 내용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내용이잖아요. 물론 7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귀환하도록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바벨론 왕이 관심을 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벨론 왕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말이 와닿았겠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해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활용하고 도구로 쓰실 수 있는데 그 점령군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지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 중에도 지속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왕궁 내시 에벤멜렉에게 증거하라 하면서 말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 왜냐하면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분명한 이유를 대면서 보호해 주겠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니까요. 중요한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도 우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시고 이 말씀대로 됨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꽉 붙잡고 오늘도 이 순종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 그 현장,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난의 현장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를 또 에벤멜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말씀대로 됨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들답게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